묻을 땅이라 물을 받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특별히 창조의 세 번째 날입니다. 몇 번째 날이라고요? 세 번째 날. 유대인들은 이 창조의 7일, 일주일 가운데 세 번째 날 결혼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몇 번째 날 결혼하기를 소망한다고요? 세 번째 날. 우리 여러분들은 5월에 신부 되기를 소망했을 텐데, 어떤 분은 이루신 분도 있고 그냥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창조의 일주일 가운데 3일째 되는 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땅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만들어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딱 두 번, 딱 이틀만 3일째하고 6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이 두 번 일하셨어요. 몇 번 일하셨다고요? 두 번. 보통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거로 끝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3일째하고 6일째는 하루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3일째하고 6일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며칠째 결혼하기를 원한다고요? 3일째. 왜 그러느냐? 3일째와 6일째가 하나님이 두 번 일하셨는데 그 두 번 일하신 가운데 두 번 다 일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기록한 말씀은 이 3일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일째도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한 번만 하셨어요. 근데 3일째는 두 번 일하시고 두 번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3일째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함이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7일 가운데 하루 한 날에 두 번 일하신 날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두 번 연거푸한 것은 오늘 말씀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날 묻을 땅이라 물은 바다라 부르시고 각종 식물을 만드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 걷어내라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검으로 변해서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검과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 궁창을 만들고 궁창은 하늘이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 하였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를 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하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하늘 아래를 말하죠. 하늘 아래. 천하라는 말은 하늘 아래를 말해요. 하늘 아래 천하의 물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가운데 두고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에 물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눴는데 하늘 아래의 물을 지금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라. 따라해 봅시다.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육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물에게 명령했어요. 한 곳으로 모여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다. 이런 구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은 그대로 되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검처럼 역사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좋은 얘기로 흘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트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여러분,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너무 어렵게 구한 지도입니다. 무슨 지도예요? 세계 지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지도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5대양 6대주가 딱 기록된 지도는 이거 한 장이더라고요. 웹사이트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왜 구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양이라고 말할 때, 5대양이로 말할 때 바다가 뭐예요? 먼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 북극. 그죠? 그런데 여러분, 6대주는 뭐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물을 명하였어요. 뭐라고 명했어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저 지도를 보세요. 지금 5대양이 다 통해요, 안 통해요? 다 통해요. 어딘가에 딱 막혀 있는 게 아니고 태평양을 질러 가도 남극이 나오고, 태평양을 지나 남극을 지나 북극을 지나 한 바퀴 돌고 내려와도 뭐가 나와요? 태평양이 나와요.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향하여 횡단해서 가도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어디가 나와요? 태평양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뭐라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물이 다 하나로 모여 있어요. 모여라 하는 순간에 뭐가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러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네모나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운행이라는 말은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자기 새끼 지키려고 맴도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빙빙 도는 맴도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구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을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를 계속 도시면서. 왜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누가 일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물을 주장해버리고 육지가 드러나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낮은 나라, 이 해수면이 낮은 나라가, 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면 네덜란드예요. 해수면보다 육지가 낮은 나라가. 그래서 네덜란드는 자꾸 댐을 쌓는 거예요.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근데 이 창조 때, 창조 전에는 이 육지가 물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낮아서 물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을 모아버리고 육지가 솟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뭐로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따라해 봅시다.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적이고 선언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막 배우처럼, 나레이터처럼 막 그렇게 읽으려고 애를 써요. 혼자 읽을 때. 그렇게 힘주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창세기 말씀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이 세상을 지도로, 세계 지도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여러분이 한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눈으로 봤는데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다를 바다라 말하며 묻을 땅이라 말합니다. 땅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바다와 땅의 경계가 없었고 물이 땅을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땅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은 얼굴들이신데
여러분, 바닷물이 우리 서해에 가면은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도 약간의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은 서해고 작은 곳은 남해와 동해예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파도이든지 큰 파도이든지 육지를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그 파도가 육지를 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파도가 이 서해바다에서는요, 나갈 때 잘못 서 있으면 썰물에 끌려 나가요. 힘이 그렇게 세요. 근데 밀려올 때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순식간에 우리의 몸을 적셔버리고 우리 키 위로도 잠겨버려요. 그런데 육지 앞에서는 그가 이 파도의 힘이 약해져요. 왜 약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거놨어요. 근데 어떻게 선을 거놨느냐?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딱 세웠는데 무엇을 통해 경계를 세웠다고요? 모래.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래 때문에 파도의 힘이 잃어버려요. 찰싹찰싹거리는 것이 모래 때문에 힘을 잃어요. 근데 저 동해바다, 이제 서해바다 간척사업 한다고, 항만시설 만든다고 그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다 보니까 해안에 어떤 데는 사구가, 그 모래 언덕이 어떻게 된대요? 지금 허물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대요? 너울성 바다로 넘어와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거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그걸 한번 편리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그걸 다시 한번 인간이 손을 대버리니까 그 자연이 어떻게 돼요? 그 자연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허무니까 그 자연이 침범해 버려요. 그 자연이 침범해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으면 빛과 어둠이 나눈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태초에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묻을 땅이라 하셨습니다. 물을,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 하늘 아래의 물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지금까지 그 물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찌 임신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하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명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버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마음의 의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는 그걸 사람의 말로 받는데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잘하네. 젊은 사람이 잘해. 사람의 소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역도 선수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일할 역자에 일할 사자입니다. 일할 역자, 일할 사자. 무슨 말이냐면 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한답니다. 말씀이 일한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아버리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한 것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안 하면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일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수면 운행에 위해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어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역도 선수가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작품이요, 무질서가 아닌 완전한 질서 가운데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한 물에 덮여 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의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땅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에게 명령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것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땅에게 명령해요. 따라합시다. 땅아, 식물을 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합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네 속에 내가 생명력을 심었으니 땅아, 너 속에서 그 씨 맺는 나무와 풀과 채소를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니까 그 땅이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갖다 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명령했죠. 태양아 멈추어라. 이거 누구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는데 땅도 열매를 맺기도 하고 풀을 내기도 하고 식물들을 내기도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딱 두 종류만 순종하지 않아요. 딱 한 종류만 꽂으라면 마귀. 두 종류 꽂으라면 마귀의 자식들. 누구 자식? 마귀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불순종과 거짓 가운데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자식? 마귀 자식. 놀라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준 거야. 유대인들 누구냐면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 봐보세요. 잘 보시고 저 양반이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식인지. 근데 마귀 자식하고 하나님 자식은 뭐가 다르냐면 아버지 말을 듣는 자,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자예요. 네? 어떤 사람이 둘이 딱 나타나서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둘이 우겨요. 소유권 행사를 해. 얘는 내 자식이야.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 얘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근데 그 자식을 분별하는 법은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누구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수하게 많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 들은 척도 안 한다. 누구 자식일 가능성이 커요. 또 담대하게 선포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명하여 비를 내라 하시면 비가 내리고 땅에게 각종 식물을 내라 하시니 각종 식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 땅이 능력자구나. 뭐가 능력자라고요?
땅이 능력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능력 가지고 있는 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물이 살아 움직여요. 못 믿겠어요? 바다 가보세요. 철석, 다시 와서 철석, 다시 와서 철석. 이걸 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보세요. 저수지는 아주 고요해요. 아주 고요해. 근데 바다는 어때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바다가 능력자예요? 땅이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배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요,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는 얼마만한지, 우리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내가 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요만한 배를 만들지, 이만한 배를 만들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가서 만날 정도의 큰 배를 만들지, 우리 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도 땅을 만들 때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땅이 식물을 낼 수 있을 능력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권능은 창조의 말씀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땅도 준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땅도 말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이 말을 안 들어. 깔린 인생도, 인생은 아니죠. 깔린 것들도 말을 듣는데, 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창조해 나가시는데 차례차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가운데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들다 잘못 만들었네,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완전한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하나 미물인 땅, 바다, 채소, 우리가 먹는 상추, 배추, 이런 거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배추가 나오다만 상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배추가 쭉 나오다가 끄트머리가 힘이 없어서 상추로 변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원숭이를 만들어놨는데 원숭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라고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무는 무대로 만들어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이 탁탁 만들어 가시는데, 인생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빅뱅의 이론, 강력한 폭발 가운데 그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온 것도 그래요. 아니, 우연히 차 타고 지나가는데 간판이 보였다고. 근데 보게 하신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로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조주로 계실 때, 만드신 주인으로 계실 때에 피조물이 그 만드신 주인 앞에 만드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만드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걸어갈 때, 그 계획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 이래에 이 온 우주 만물이 틀어진 적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의 역사가 틀어진 적이 없다고요. 밤이 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저녁이 되면 뭐가 와요? 밤이 와요. 싹이 날 때가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열매 맺었으면 열매가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시사철 1년, 2년, 3년 지금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관리 못한 화분들은 다 죽고 끝나지만 자연 속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도 쉬지 않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이 됐을 때는 그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멈추지 않고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인생에 가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가미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감한다면, 그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 나도 손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해놨어요. 여러분이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해놓고 그 걸음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 경험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보다 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지금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우리는 똑딱하고 지나가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통으로 쓰고 계신 분이에요. 통으로, 통짜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은요, 이번에 저 남산 밑에 하얏트 호텔 아세요? 그 하얏트 호텔이 미국계 호텔이잖아요. 만약에 이 미국 대통령이 내가 저 하얏트 호텔을 쓰겠다 그러면 통째로 쓴대요. 통째로. 이번에도 중국의 하얏트 호텔을 머물 때 그냥 통째로 썼대요. 통째로. 보안상의 이유이겠지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통째로 그 미국 대통령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시고 어느 길이 선하고 어느 길이 악한지 아시는데 누구만 말 안 들어요? 마귀 자식들만 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들은 말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식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돌 들고 던졌죠, 예수님한테. 네가 마귀 자식이면 되겠냐? 내가 마귀 자식이면 넌 마귀 왕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넌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넌 바알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아니 어떻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겠냐. 귀신하고 한 통속인데.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한 편이야. 한 편인데 이 인생 나쁜 인생이라고 내쫓자고 이 인생 감옥에 가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한번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면 말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왼수죠, 왼수. 그 자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땅이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10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에게 명했어요.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했을 때 물이 모였어. 그래서 그걸 보고 드러난 묻은 육지, 물은 바다다 하니까 그대로 됐어. 지금까지 그대로 됐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물을 바라볼 때 그 말씀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다와 땅을 향하여 지금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창조의 6째 날 하나님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누구만 안 해요? 인간. 더 정확히 마귀 자식들. 더 정확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미하지 않고 그냥 오늘 선포되면 이 말씀 나한테 준 거로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예?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잘 못 들으면 어렵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많은 부를 얻어놓고 명예를 얻어놓고 자식들 잘된 거 자랑하고 살고 자기 영혼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